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기도인데 사실 기도가 제일 안 되죠. 기도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개인 정시기도입니다. 혹시 나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요. 입에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줄 나오는 게 이제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눈 떴는데 1분밖에 안 지나더라고요.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져요. 근데 이제 하면 시간 후딱 지나가거든요. 몇 시간.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이제 또 은사를 찾게 통역 은사. 뭔가 이렇게 자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 받는 건 좋은데요. 그 은사의 결과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까지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은사로 끝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 교회 밖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산으로, 어디로요. 그리고 또 기도 은사 있다 이러면 가서 물어보고 싶죠.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은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분 개인 기도 이전에 뭘 기도하셔야 되냐? 언약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10시에 오시면 못 만납니다. 제가 6시 와도 여러분 못 만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이 뭐냐 할 때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두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죠? CVDIP입니다. C를 커버넌트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이죠. D는 드림, 꿈을 말합니다. 이미지, 프랙티스,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작품되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주시려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전할 때 이 비자가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목이 이렇게 빠져가 가서 여기 일어날 걸 딱 보고요. 다시 이렇게 봤잖아요. 목이 이렇게 빠져가 봤어요. 다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되어질 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 속에서 반드시 되어질 게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말씀. 그게 이제 여러분이 붙잡으면 얼마만큼 되냐? 기도가 될 만큼이야. 문제 왔을 때 하는 기도. 근데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내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항상 제가 여기 있지만 24시 내 마음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복음교회 24에 있습니다. 제가 저기 오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집이 아직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가능하면 빨리 내려오고 싶어요. 오늘도 원래 12시에 보통 출발하는데 아침 아이들 학교 준비하는 거 보내주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왜? 가고 싶으니까. 설교는 이미 수요일 되면 다 준비돼요. 그 설교도요. 벌써 송구영 씨부터 원단 이거 벌써 2달 전부터 딱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광양복음교회 여러분 생각하면 말씀 줘요. 목사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고민돼요. 그러니까 제목도 모르겠고 성경 본문도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주면 그냥 답답하면 산책도 갔다가 답답하면 TV도 봤다가 답답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아내가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기는 설교 생각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근데 제가 광양복음교회 와서 내가 설교 뭐 해야 되지라고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줘요. 그 말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한 언약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 오면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내, 광양, 영혼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2, 3, 7까지. 이게 선교죠. 그러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유광수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핵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충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로지 되는 겁니다. 오직. 그게 비전이에요. 얼마만큼 되면 되냐? 24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25 영혼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데 2, 3절까지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해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지. 우리가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말할 거니까. 이거 놓고 저는 광양 내려올 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전도입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떤 사람도 복음 들으면 치유돼요. 이거는 안 낫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 오늘 보세요. 안진병에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어떤 병도 예수 이름이면 치유될 수 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치유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은 불치병이고요. 감기는 쉬면 낫는 병. 근데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제한하는 거 세상 경험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제한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기도의 뜰이라고 합니다. 기도만 되면 돼요. 교육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새 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말한 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치유, 교육, 우리 랩런트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2, 3주 살릴 전도. 이걸 두고 비전이 뭐냐? 우리 광양이 제가 잘 몰랐는데 영남하고 호남의 가운데 있습니다. 딱 중간. 안갑청년이 아까 식사하면서 화개장터처럼 가운데 있대요. 와, 표현이 얼마나 시적이고 좀 좋습니까? 화개장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 속으로. 영남과 호남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되도록.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정말 동기입니까? 절간 부흥되고 성당 부흥되고 이단 부흥되고 신천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되는데 왜 교회만 부흥 안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건 하나님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뭐 대형교회 만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단에 빠진 사람 살려내고 광양에 있는 사람 한 번은 복음 다 듣게 하려면 어쨌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자는 거죠. 그걸 비전으로 놓고 영호남 사람 한 번은 복음 다 들어야 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려면 대표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걸 두고 꿈이 뭐냐? 이 우리 광양 복음교회에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전문인들. 제가 메시지 주면서 이야 나중에 광양시장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전남도지사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지금 말고요. 언젠가 오면 그래야지 우리 애들도 저분이 시장님이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 국힘, 진보당, 정의당 다 와야 돼요. 표들 나면. 생각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막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우리는 그럼 표 어떻게 하면 되냐?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되죠. 찍는 거야 뭐 자유 아닙니까? 민주주의인데 뭐 누구 찍으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만 생각해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분야에 복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솔직히 국회의원의 5분의 3이 교회 안수집사님 장로님이라는데 솔직히 통계를 보면요
국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국회가 그리고 다 박사급입니다. 해외에서 유학 갔다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행동과 말하는 거 보면 와, 박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보다 더 수준이 낮다 싶은, 죄송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멀쩡한 사람도 정치 들어가면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복음만이 이 나라 남북 좌우 이념 사상 이거를 하나로 뭉치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진보 뭐 보수 남북 그다음에 영호나 하나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뭐 고향 따라 좀 친한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인물들만 키우는 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전 이번 사부 예배 때 우리 교회 렘넌트가 없노 이러는데 내가 근데 속으로 다 집에 갔는데 내 속으로. 근데 마음에 만약에 렘넌트가 없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요. 렘넌트 키워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거다. 렘넌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오산이 시골이거든요.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태우치만 아이들만 코로나 전에 80명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한 해 1년에 12가정씩 전도돼가지고 부인 믿으니까 남편 믿죠. 아이 믿죠. 이래가 등록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교회 안에서 결석하는 분들을 조금 챙기면서요. 교인들과 관련되는 불신자 전도하면 됩니다. 괜히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저는 솔직히 이단 뭐 이런 시비, 불신자는 이단이고 이런 거 몰라요. 복음 전하고 응답받아 버리면 내가 믿는 게 최고라. 예수. 처음 들어간 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놓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해가 체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죠.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작품, 우리는 성경적인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여기에 모델이 되는 목회자, 모델이 되는 장로님, 모델이 되는 권사님, 집사님. 그냥 전도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더 원색적으로 우리는 다락방 단체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번도 불신자에게 기존 성도들이 복음 안 전해요. 그럼 제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요.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냐고. 제가 예수 믿게 됐다고. 너무 좋다고. 어느 교 다니냐? 다민족 교회 다닌다. 약간 이름도 다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왔더니 다락방이라. 이라고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이단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기한테 와서 말을 해주는 저나 권사님 볼 때 이단이 아니라 가정을 깨라 했습니까? 헌금을 집하라고 해라 했습니까? 아무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아니냐. 본인 스스로 결론 딱 내더라고요. 처음에 복음편지 1과 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다락방 이야기했습니다. 누명슨 이단. 여기 다 했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잘 모르니까. 근데 딱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신우해서요, 그것도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움 당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보고 응답을 최고로 받아버려라. 어떻게 하냐. 지위가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래가지고요. 얼마만큼 시험 쳐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높은 과까지는 다 갔어요. 경찰이거든요. 서장 바로 미칩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계급 경정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위가 최고라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한 대로요.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요직마다 하나님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해요. 계급이 최고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아무도 할 말 못해요.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언약 붙잡은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2025년 한 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죠.
제123 RUT 시대 영원 응답의 시작을 두고 본부는요, 빛의 망대, 이걸 가지고 빛의 성전을 건축하자, 회복하자. 그러니까 한 해를 본부를 두고요, 빛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와 선교 후대 살릴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걸어가면서 참된 부흥을, 이정표를 따라, 시간표 따라 가면요, 부흥이 와요. 그건 당연히 오는 열매예요, 이정표는. 이 속에서 2025년 한 해, 제가 없을 때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새로운 시작. 어떤 거예요? 진짜 오직 복음하자. 오직 기도하자. 오직 전도하자. 제가 붙잡은 언약이랑 여러분이 붙잡은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다락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뭐에 대한 일심이냐? 그냥 일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일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행복이 와요. 그래야지 치유의 행복이 와요. 서밋의 축복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거 가지고 끝이면 안 돼요. 매일 우리가 붙잡은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기도 가지고 전심하는 겁니다. 아침에,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밤 이름 가지고요. 그리고 항상 그냥 전도 아닙니다. 이 복음 받으면 사람이 인생이 재창조돼요. 이 재창조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속합니다. 공예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예배 가지고, 개인 예배 가지고, 그게 일심전심입니다. 원래는 매주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 가다 보면 한 해 응답이 확인되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평생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 가시라니까. 이미 나 주어졌어요. 2, 3, 7, 5천 정도. 그거하고 여러분 뭔 상관 있습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붙잡은 재물을 내 걸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1, 2, 3 알릴 때 영혼 응답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자. 본부 전체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와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요렇게 이제 나오고 매주 그 원단을 두고 계속 성취시켜 나가겠죠,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결받고 싶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능력하고 상관없고 내 처지하고 상관없이 응답 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정시기도죠.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뭐가 치유입니까? 돈이 없다가 생긴 게, 병들었다가 낫는 게,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안전뱅이 같은 우리도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개인 치유입니다. 왜 개인 치유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 지금도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많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걸어라. 할 때 반응이 나오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말은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발목과 발에 근원적으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 터지죠. 나중에 4장에 보면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했냐.
그래가지고 공에 모입니다. 왜냐면 베드로 죽이려고요. 그때 안전뱅이 말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저분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내가 일어났다.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의 사람마다 생각, 마음, 정신,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여러분이 혹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솔직히 평생 그 약을 먹고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약 드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냥 막 먹고 사는 게 좋아. 그냥 아니라니까요. 약 끊어야 돼요. 하나가 좋은 약은 하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좋으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다니까. 다 좋은 약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생각해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빨리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나도 안전뱅이처럼 그게 뭐 영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진짜 치유될 수 있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는데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볼 때요. 예수 이름이면 이 사람의 운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진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왜? 기도 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속에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이런 거 갖고 자꾸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데 이성적인데 하나님의 능력과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두 번째는 지역도 치유됩니다. 안전병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얼마만큼 대단하게 영향 줬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13세 이상 안전병이 성전에 안전병이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13세 이상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안전병이 늘 아침에 데려다 주는 사람, 데리고 가는 사람, 불쌍하니까 돈 주는 사람 항상 보거든요. 여기에 예수 이름에 증거되니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알죠? 아니 안전병이 아닌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저렇게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정말 뭐 불치병 환자라든지 도저히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도저히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치유됐다. 그러면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도록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 듣게 하려고요. 문제는 하나님 신 성경을 가지고 또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종교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종교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계속 증거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지금 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듣고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안전병이 일어나는 시작부터. 그 안전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난주 말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예배 때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거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세 번째, 교회도 치유됩니다. 교회가 치유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개인이 치유되면 될수록요 자꾸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하고 장로님하고. 그러면 내 주장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장로님 제가 주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기야 뭐 얼마 만나지를 않아갖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저는 무조건 장로님 하면 예 끝입니다. 뭐 물어보시면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들어보고 제 생각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시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왕갑 청년도 이야기했는데 유치원 목사님 만약에 여기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뭐 적응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낯선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거 좋아하고. 20년 살았으니까 저희가 고향입니다. 사실은. 부산 태어난 고향. 오산 그냥 교회가 있는 고향이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교회에 있는 게 내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오산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이 바뀌었어요. 광양으로.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의, 내 마음의 고향,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냐? 교회가 있는 곳이 고향이죠. 여러분 계시니까 광양이 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려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요. 그러면 다음 주 그렇게 생각 주신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가겠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안 바뀌려고요. 저 자신이 안 바뀌는 부분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전도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절대 전도 못해요. 이상해져요. 내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제가 불편한 거를 겪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변하지 않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걸 수년 동안 아내하고도 고민하고 내가 만약에 이상한 말 하거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좀 죄송해요. 이혼하자 해라.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혹시 다락방을 떠난다거든. 이혼하자 도장 들고 와라. 씩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바뀌고 싶어서. 5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우리 집안 자체가 순복음, 그 다음에 통합, 합동, 고신 다 있습니다. 성결, 감리 다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입니다. 사모님들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장할아버지 다 장로님들입니다. 노예, 총회 가면 뻔하잖아요. 돌아가는 이야기. 거기서 제가 알테스 신학교 간다니까. 대반의 장손, 이단이 빠진 장손을 구해내라 막 본인들끼리.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청빙됐다고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고모부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여기 청빙돼서 가게 됐으니까 축하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사님 얼마 있었냐? 20년 있었습니다. 와, 오래 있었네. 20년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겼냐?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응답받고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니까 전도하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50군데 다락방 있을 때 300개까지 계속 깔았습니다. 혼자서 30군데, 40군데 일꾼 찾으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맡겨주고 그래서 200군데, 300개 300개 깔으니까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다락방을 300개 깔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재미난 거 솔직히 한 개도 없어요. 제 딱 차 그만큼 옵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것 말고는요. 저는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덧붙이거나 이렇게 막 모양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내용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는 잘 굴러가면 된다, 안전하게. 뭐 이런 주의고요. 성격이 그래요. 뭐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본질을 딱 바꾸는 뭐 말을 하면요. 예민해져 버립니다. 다른 거는 다 오케이. 본질에 대한 부분만 안 건드리면 오케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 본질적인 그리스도 전도에 대한 다른 말을 딱 하면요 예민해져 버립니다. 저렇게 가면 전도 안 될 건데 빗나가는데 성경에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치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정말 개인이 치유되면 부부가 자꾸 하나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남편 바꾸려고 아내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맞춰가잖아요. 맞아요. 맞춰가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가 결혼 전에 그 다이어트를 30kg를 했거든요. 30kg 했습니다. 완전 대학 청년 때 몸무게로 돌아가가지고 얼굴이 헬스카이가 왜냐면 턱시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내 몸무게로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 엄청 뺀 거예요. 완전 굶어가지고 2달을.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남편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니까 이런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건강이 가정의 건강. 그리고 이제 밥이 맛있더라고요. 밥 좀 더 줘. 밥이 없대요. 그럼 밥솥 열어보면 밥이 없어. 딱 모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 다이어트 계속 시키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으면 나를 이제 개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더 먹고 싶은데 밥 없어.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안 들어가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먹고 들어가 보는 거지. 왜냐면 밖에 맛있는 게 많거든요. 저도 뭐 아내 보고 이래라 사모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는지 피곤한 거예요. 죄송해요. 한 10년치 싸워야 될 거 1년치 만에 다 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얼마나 찌지고 볶고 다 싸웠는지. 왜? 그쪽이 장녀, 장남 딱 맞으면 불꽃이 그냥 튀는 게 아닙니다. 장남, 장녀는요 불꽃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래 말합니다. 당신도 참 많이 바뀌었다.
좋게 받겠다는 의미지? 그러면 그렇다는 거야. 감사하네. 내가 뭐 말하면 오케이. 가능하면 안에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해하고 힘들면 뭐 하고. 왜냐? 그래야지만 전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막 이래 감정 상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전도적으로 못 가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교회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중직자가 하나가 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 때문에 준비할 때 노예 목사님들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서류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위치가 지금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걸 전부 다 장로님이 다 하세요. 장로님들이 중간에 소통해서.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아는 것들은 말씀하고 모르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럼 여쭤보고 또 하고요. 어제 또 서장님이 저한테 뭘 주셨거든요. 새벽에 이제 저는 이제 딱 부탁하면 그 즉시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잠 안 자고 딱 12 몇 분까지 딱 다 해가지고 새벽에 딱 카톡 보내고요. 아침에 정 사장님께 장로님 어제 서장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똑같이 보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소통을 하지만 그건 장로님들끼리 소통이지 저하고 소통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듣고 제가 모든 부파한 걸 장로님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예적인 부분을 장로님 다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마음이 잘 몰라서 장로님 이게 노예 목사님들하고 여러 장로님이 소통하면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노예 소통하는 분은 정혜선 장로님 한 분만 딱 하시자. 그러니까 장로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원 목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한 20년 동안 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고요. 그냥 부목사 같은 느낌이에요. 장로님 말한다. 오케이. 그럼 장로님이 뭘 알 수 있도록 뭔가 정리해서 다 보고 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면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교회. 목사 없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다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맡아온 게 목사를 넘어서서 한 것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자는 말인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조직 하나도 모릅니다. 성도들 이름 이제 겨우 다 알았습니다. 얼굴 이제 매치 다 됩니다. 하도 기도하니까 이름 다 머릿속에 들어왔고 얼굴만 이제 주일러 갔을 때 저분이 이분인가? 이번 주에 다 물어보고 다 알았습니다. 이제 저분 누굽니까? 이래가 이제 다 합니다. 아이들까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하죠, 저렇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지금 기도하면서 할까 말까 한데, 모른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일단 예배를 정상으로 목사가 왔으니까 돌려놔야 된다. 빠른 시간에 10일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0일부터는 다 정상으로 돌리려고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새벽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딱 이사 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풀로. 1년 365일 동안.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기 보냈잖아요. 그래서 소통 안 된 건 진행 안 합니다. 왜? 뭐 때문에 하는데요? 사람 불편하게. 사람 시험 들게. 은혜 떨어지게 왜 합니까? 안 하고 말지. 다 소통해놓고 성도 알게 해놓고 근데 하나씩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급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교회란 게 아니 하나님이 급해야지 왜 우리가 급합니까? 급한 거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 분들과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 원내스 된다, 교회가 치유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게요. 제가 와서 저도 메시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다니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해외도 가보고 신학교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처럼 메시지 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냥 죄송해요. 입에 침 바르고 좀 거짓말한다고 표현해서 딱 말하면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받아요. 여러분을 잘 몰라요. 목사님 와서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랑 여러분이 던질 때 여러분 반응이 그냥 스펀지처럼 쫙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메시지 하는데요. 튕겨 나온다는 느낌은 엄청 피곤해요. 내려가면 녹초되고요. 뭔 설교했나 모르겠네.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도 딱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하고 딱 내려가면 힘 다시 와요. 신기해. 커피 마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메시지 선포하고 나서 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조금 생각하고 장로님도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려올 때 그 뭐 한 3시간 50분 동안 나는 차에서 완전 혼자 붕해지. 찬양 불렀다가 울었다가 막 닦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막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참 희한하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기쁨, 감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참 은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세워놔요. 늘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언약만 딱 제대로 딱 들어오면요. 개인, 우리 가정 지역, 교회 치유됩니다. 이걸 놓고 세 번째. 오늘 개인 정시 기도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3번입니다. 3번. 어떻게 치유의 축복을 누릴 거냐? 기도의 행복입니다. 기도의 단계는 알지만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유충 목사님께 배웠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새 가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대학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기도 딱 눈 감았을 때 기도가 안 나온 거는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일 먼저 적는 기도부터 하세요. 적는 기도. 뭘 적으란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생각날 만큼요. 사문으로 하시라니까요. 사문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거를 하나 적으시라니까요. 오늘 개인 정식기도 말씀을 들었으면 많은 말씀인데 그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 하나 내게 마음에 꼭 기억나는 이거는 좀 기억하고 싶다. 그걸 한 줄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계속 생각나는 마음에 담긴 그 제목이 응답 옵니다. 24 안 된 건 응답 안 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잊어먹었기 때문에 응답인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구나 라는 거죠. 말씀 깨달으신 거를 제목으로 붙여버리니까요. 그럼 응답 오죠. 그걸 말하죠. 누구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한 2명만 적어보시라니까요. 많이 적지 마시고. 그럼 요거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아니 주일날 설교 말씀이 꼭 내 이야기 같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설교 듣는 입장에서는 와 말씀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거 혹시 내 이야기 누가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아무도 몰라요. 만나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몰라 하나도. 근데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야 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설교를 잘하고 못하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는요. 이게 이어져서 계속 응답으로 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일심전심지소 이번 주에는 설교 제목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렇게 제목을 잡잖아요. 물론 제가 잡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 제목대로 하나님은 가능한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적인 부분 안 된다는 거 이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상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응답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오면 아니 제가 바꿔봅니다. 왜?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바꿔버린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돼. 강단 선포된 거는 무조건 성취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리 안 한다. 안 된다는 말 안 한다. 무조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적은 거를 계속하면요.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가 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예배 딱 끝나면 저기 뒤에다가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저기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강단 말씀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시고 한 주간에 강단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미리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강단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일심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행복, 치유의 행복, 서밋의 행복. 그리고 매일 유일성의 기도 가지고 매일 아침, 낮, 밤 이거를 전심하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 내용이니까 항상
재창조의 전도 가지고 공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개인 예배,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강단에 1, 2, 3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거를 미리 해놓은 거죠. 왜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리스도를 직접 기도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 시작하니까요. 모든 죄와 그 다음에 지옥 건설을 해결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의 질병과 연약함과 여러분이 이제 뭐 암이나 무능함과 뭐 무기력과 뭐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보다 현장에서는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면 전부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세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교회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저는 경상도 스타일에서 말이 엄청 거칠거든요. 근데 저는 유시영 목사면서 두 개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하나는 운전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고속도로 정속 주행 100km 딱 찍어놓고 그래야지 기름이 절약됩니다. 뒤에서 빵빵하면 110 올라갔다가 비켜주고 바로 또 100. 오늘도 내려올 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크루즈 해놓고 100 딱 해놓고 110 해놓고요. 잘 나옵니다. 연비. 제 차 별로 연비 좋은 차 아니거든요.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다락방 엄청 천천히 합니다. 왜?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성도가 내에 대해서 부담 안 느끼도록. 목사님 나 엄청 괴롭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전도고 뭐고 가네요. 일단 괴롭히네 이래갖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괴롭힌다니까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제가 조용조용히 이제 하나하나씩 기도 계속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청년들도 기도 계속 하니까 이분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접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게 없어갖고 몇 개 물어보고요. 내가 안갑 청년 지난번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밥 먹는데 갑자기 내가 만나자마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예원교 핵심 가서 봤나? 아니 그냥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신바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말이 막 너무 편한 거예요. 밥 먹는데 술술 질문하고 답한다고 이제 본인 밥 못 먹고 나만 이제 계속 먹고 이랬는데 어제 만난 사람처럼. 참 신기하죠.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편해요. 솔직히 너무 편해요. 그냥 그게 기도라니까요. 세 가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참 감사한 건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장로님이 이제 기도 인도하시면요. 저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교회 와가지고 제가 물론 교회를 놓고 시간표 따라 이렇게 응답받아 가고 싶은 건 있지만 일단 장로님들과 여러분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니까요. 제가 변하지 않고 처음 가진 중심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전도사 때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강도사쯤 되니까 마음이 살짝 약간 직업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행동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딱 될 때에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락방 이제 응답 오기 시작하지. 열매있지 제자. 부신 전도 해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중자 다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만 하면 다 도와줘요. 사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실 안 가도 돼. 권사님 가세요. 가서 다 해요. 제자니까. 나보다 사역 더 잘해요. 메시지 더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보려고 몇 년을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환경을 가지고 딱 쳐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래 안 하고는 내가 변할 것 같으니까. 변질될 것 같으니까. 복음보다 다른 거를 더 생각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그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안 바뀌도록.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면 죽는 거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세상 불쌍한 사람 되는 거다.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 버리시면 안 쓰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을 왜 기도해야 돼요? 7분의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 행정, 법. 근데 이상한 거죠. 법 갖고 사람을 얽어매요. 당신 이게 아니니까, 이거니까. 저는 그거 딱 싫어합니다. 제가 목사님 곁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유치원 목사님에서. 외부선 협동명 아닙니까? 대표교도 다 시킵니다. 본인이 이제 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대표교도 다 합니다. 모든 기관에 들어가서 다 할 거 다 합니다. 노예적인 부분에 뭐 처리할 때 이제 그 단어 때문에 노예에서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빼고는요 싹 다 합니다. 교회를 오고 십일조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할 것도 안 하는데 직분이 뭔데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저는 그래서 뭐 교회 와가지고 법 가지고 뭐 이렇다 저는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도 장로님께 요청을 해갖고 이름 이거 좀 불편한 거 있는데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근데 장로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주시면 제 마음은 기도하는데 영 불편합니다 이거. 일단 목사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 마음이 불편한데 그 뭐 하나 그 이름 호칭 하나 가지고요. 장로님 흔쾌히 또 이야기해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부터 바뀝니다. 왜냐? 복음이 유익되게 하려고요. 전도에 유익되게. 전도하기에 좋은 대로 교회는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지금까지 이래온 게 전도가 안 되면 버려야죠. 새로 바꿔야죠. 전도가 되는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죠. 갱신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과 기도 제목 전도가 쭉 정리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내용을 지금 조금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계속 이번 주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냥 혼자 계실 때 그냥 읽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라니까요. 눈 뜨고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적이 없습니다. 눈 뜨고 읽으면 됩니다. 제가 전에 직장을 이제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직장 다닐 때 있었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 감는데 막 잡생각이 들어요. 막 너무 피곤해. 근데 내가 졸고 있더라니까요. 기도하는데. 아, 이게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눈 뜨고 제목이 맞다면 읽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놓고 좀 정리가 되면 아, 말씀이 이렇구나. 제목이 이렇구나. 이런 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적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내 혼자의 기도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 혼자 계실 때 가장 조용한 시간에 주보 보시면 여기 보면 찬양 있습니다. 교동 빼고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딱 펴면 나옵니다. 신앙고백 찬송 부르고 성경 본문 있죠? 읽고 메시지 틀으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그럼 이제 시간 많으면 다 들으면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노트 적은 거 요약된 거 읽고 그리고 여기 보면 헌금하는 게 있거든요. 찬송가 301장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 1,000원 넣으면 됩니다. 아유 뭐 헌금을 1,000원 혼자 그거 모아보십시오. 일주일 6,000원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처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니까. 혼자 개인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올 때 조금 더 못해가지고 헌금하면 돼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내일 벌써 주일이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가. 천억과 수억을 버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도록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기도를요. 깊은 기도가 뭡니까? 호흡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하나님, 이런 숨 들이마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신 무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끝. 멈춥니다. 멈춰놓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심, 영혼의 치유의 서밋에 그리고 매일 유일성의 기도가 전심할 수 있도록 아침, 낮, 밤 그리고 항상 재창조의 전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예배, 평일예배, 개인예배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내쉴 때 5가지 힘과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지를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요거를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을 하려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아이하고 대봤는데 하자 할 때는 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못해요. 습관이 안 됐어요. 체질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일단 청년대학에서 토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세 분하고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계속 하거든요. 일단 내라 그러면 안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일단 다 보내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내한테 보냈네 하면 이제 줘야 되거든요. 줘야 돼요. 내가 보냈으니까. 그게 이제 내 전략입니다. 내 걸 주고 똑같이 뺏겨서 한번 해봐. 이런 의미거든요. 요걸 계속 하다 보면요. 메시지가 항상 24시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놓고 읽는 기도를 이제 계속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는 나 이거 좀 한번 해볼까? 읽어보기 시작하면 되게 편합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눈 감고 하기보다 읽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가 세거적을 처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 좋은 거다. 편한 거다. 읽으면 되네. 펴면 돼요. 그것도 들고 다니기 싫다. 카톡에 딱 찍어놓고 카톡만 열면 돼요. 이 정도로 이제 기도가 늘상 24시간 되도록요. 요렇게 정도 되면 이제 틀이 정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신 물속에 성령의 충만하십시오. 딱 멈춰놓고 여자의 우선, 어린 양피,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1-3 RUT 시대의 영혼 응답 이 책을 두고 정말 빛의 망대를 가지고 빛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부터 하나하나씩 멈췄을 때 내쉴 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 한번 고릅니다. 호흡이 좀 아프니까 또 이제 편해지면 다시 들이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신 물속에 성령이 충만함 주십시오. 들이마십니다. 멈춥니다. 멈춰놓고 강단 말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24시. 유목사 말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아시죠? 솔직히 유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7망대, 7여정. 지금까지 전도운동 40년 동안 유목사님 하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유목사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흉내 낼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 제목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는 할 수 있는데 왜? 체질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부분을 못 따라합니다. 목사인 저하고 또 다릅니다. 입장이. 직분 따라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는 기도 호흡량도 다릅니다. 정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 안류 박사원 때 유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호흡 기도를 개인화 시켜주래요. 저도 뭔 말이지. 워낙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저게 무슨 의미지? 그런데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너무 오래 참으면 내가 압력을 받을까 아이가.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래 참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맞게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번뜩 그럼 아이들 호흡 길이, 어른들 여자분의 호흡 길이 남자가 다 다르잖아. 그럼 다른 길이만큼 내가 기도 제목을 다르게 주면 되겠다. 현장에 가서 적응해야죠. 적응해 보니까 그 경찰 응답받는 그분이 목사님이 준 대로 하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왜? 요즘 호흡 길이가 40초인데 자기 단전 호흡을 옛날에 불신자 때 해가지고 멈추면 1분 30초 멈춘다는 거예요. 호흡이 엄청 길어요. 내가 준 게 이제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좀 더 길게 해달. 그리고 성경 구절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제 길게 줬죠. 그러니까 좋다는 겁니다. 자기 호흡에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합니다. 그거를 지금 저 뭔 말이고 금요기도 했대. 몰라도 돼요. 제가 이제 알게 하나씩 해드릴 테니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가 하루 한번 좋다. 되도록 한 개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주특기 이게 하라는 말이야 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지나보면 되는 거 있죠. 왜? 이 말하고 여러분 수요예배 들어보고 주일 들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 여기 기도, 여기 전도인데 부흥 붙였다가 성령 충만 붙였다가 성령이도 붙였다가 성령 역사하죠.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본문이 다르니까 성경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말밖에 안 합니다. 다른 거 말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사모님이 체질되도록 각인 딱 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요걸 두고 여러분이 조금 실천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장소부터 정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냐.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그곳을 기도실로 만드세요. 저희 집에 툭 들어가니까 방이 4개더라고요. 하나가 서재가 굉장히 좁아요. 이야, 이거 뭐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언뜻 여기서 기도하면 되겠다.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는데 이제 가면요 종이 붙여 기도실 이걸 영어로 이제 조금 워룸 해가지고 딱 붙여보려고요. 기도하는 말로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집 방 중에 조용한 장소를 기도실로 만들어 버리니까 있고 없고 차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 정했으면 이제 시간, 제 9시 기도 시간에 언제 기도하실지를 정하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정시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럼 정시 기도와 예배의 차이가 뭐냐? 정시 기도 때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예배 때는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보 가지고 찬양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읽고 시간 정할 때 내가 시간 많지 않다 그러면 적어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내가 시간이 좀 30분 이상 있다 그럼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메시지 듣는 걸 예배입니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걸 보고 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요셉을 볼 때 바로왕이 그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옥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디발이 노예인데 노예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이 밭에까지 축복했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 다리오 왕 같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했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데 모르고 어인을 찍었어요. 왕을 옥새를 가지고 딱 찍고 나니까 다니엘 죽이는 법이에요. 못 돌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밤새도 고민하다가 다니엘 살렸는데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게 능했냐. 평상시에 있던 왕이여 만세수로 앞서서 당장 끄집어 올라와. 그 나라 법이 하루 동안 사자에게 넣었는데 살았다. 하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략했던 사람 다 집어넣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를 애들 표현으로 사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끌려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자석 아시죠? 자석이 있으면 쇠는 다 옵니다. 광양보험교회가 영적인 기도의 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에 복음에 갈급한 사람, 중정된 사람, 사명자 그리고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특히 TCK들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다 보내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갈 만큼이요. 제가 대학 청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점 하나님 우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에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그 시발점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전문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산에서 부산에서 목사님과 함께 체험할 때 찬양 우리가 뭐 특별히 전문성은 없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새벽에 지수 같은 청년들을 교회로 막 보내주더라고요. 60명, 70명. 청년들이 확작지가라니까 교회 어려울 때 청년들이 막 5천만 원씩 작정에 헌금해버리고 이 모델을 다 해버리고 대단해요. 차 없다 그러니까 중고차 청년들 헌금해가 1,000만 원 하고 다 사버리고 청년대학은 진짜 막 복음 깨닫고요. 막 사명 깨달아버리면 못할 게 없습니다. 청년 저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 청년 부흥시대가 오도록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제자로 장로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저와 함께 중요한 전도운동에 함께 동력을 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 해보시고 궁금하면 오시면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입장에 딱 맞는 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